반갑습니다. 자, 우리 전호자를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인사해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9장 부르겠습니다.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어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영접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권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어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을 돌보며 섬기며 기도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말씀을 나눌 때에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 우리 먼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러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네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네가 올라오되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아멘. 이어서 17절부터 23절 말씀도 교독합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곡의 전쟁과 곡의 심판이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의하면 곡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요한계시 20장 8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 나오는 것은 마귀입니다. 이 사탄이 나와가지고 곡과 마곡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싸움을 붙인다.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군사의 숫자가 억수로 많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곡의 전쟁인데 곡과 마곡이라 그랬거든요. 에스겔 38장 2절에 보면 이 곡이 뭐냐? 곡이 뭐냐?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곡입니다. 그러니까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거기 로스 왕 두발, 로스 두발 메섹의 왕 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곡 땅에 있는 곡인데 특별히 로스 메섹 두발 왕이 곡이라는 거예요. 곡이라 이해되시죠? 마곡 땅에 있는 곡인데, 자, 이 곡하고 곡이 전쟁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러 오는 것이다. 언제 일어납니까?
제일 쉬운 답은 그때 이라면 됩니다. 그때 그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에. 자, 2번 문제 봅니다. 2번 문제. 곡과 함께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 3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그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그러니까 여기 고개 군사와 그 다음에 뭡니까? 바사죠. 바사. 그 다음에 구스, 붓, 그리고 고멜. 그 다음에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이런 무리를 곡과 함께 끌어내려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2번 문제입니다. 언제? 마지막 때에.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38장 8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았고 그 땅 곧 오래 항파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이제 치러 오는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8절에 이 말년의 이 마지막 때에 말년에 군대도 보면 마지막 이제 병장은 말년병장이라 그러는데 말년에 끝말자입니다. 년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 땅 곧 오랫동안 항폐했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겠다는. 그 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방에서 나와.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모여 들어온다는 거예요. 들어온다. 이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서 16절까지 보면 와서 잘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이 되느냐? 1948년 5월 14일. 5월 14일. 그 전까지는 나라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워주셨지만 나라가 분열되고 북조 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고 그 다음에 남쪽 유다는 기원전 586년 혹은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리고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요. 돌아오고 그런데 그때 안 돌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돌아왔어요. 한 5만여 명이 돌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 돌아온 백성이 또 망합니다. 언제 망하느냐? 기원 후 70년, AD 70년에 로마의 티토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받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유다가 또 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전 세계로. 그래서 유대 민족은 나라 없이 민족만 남아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민족이 된 거예요. 디아스포라. 언제까지? 1948년까지. 그러니까 70년에 망해가지고. 그러니까 처음에 586년에 망했고 그 전에 북조 이스라엘은 722년에 망했고 다시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왔고 그때도 이미 디아스포라 돼 있었지만 북조 이스라엘도 디아스포라 됐고 아수르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많이 잡혀갔고 그리고 587년에 남쪽 유다도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망해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망해가지고 이제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나라도 언제 망했다고요? AD 몇 년에 망했다고요? 70년에. 그죠? 목사님
시험 치려고 하십니까? 뭐 이건 그렇지만 하여튼 70년에 망했어요. 어디에 어느 나라에서 망했다고요? 로마여에서 망했습니다. 로마여에서. 그리고 나서부터 진짜 디아스포라가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졌으니 완전 망했으니 그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어요. 유대인들. 그러다가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어떻게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거예요. 영국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금 지원을 유대인으로 받으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허락을 받아요.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2차 세계 대전 독일이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거를 이기려고 할 때 원자 폭탄을 만든 사람들 유대인들이라 맨하탄 프로젝트라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원래 아인슈타인은 이게 너무 많은 사람 죽이니까 못하겠다 해서 그 책임자가 누구냐면 오펜하이머라는 이제 사람이 책임자가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나왔어요. 오펜하이머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나중에 그 사람 미칩니다. 미쳐. 자, 그런 과정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2차 세계 대전을 알고 보면 이기게 만든 사람이 유대인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허락받아요. 그게 1948년 5월 14일. 5월 14일. 그래서 나라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 지역이 팔레스타인들이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팔레스타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땅을 빼앗긴 거예요. 원래는 이스라엘 땅인데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아다녔으니까 그 지역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니까. 그런데 그게 돈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결국 독일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자폭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이 누구를 살리느냐? 우리나라를 살렸어요. 이게 역사의 섭리입니다. 역사의 섭리라니까. 자, 이런 이제 과정 속에 유대인들이 우리도 살 땅을 주세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다. 그래서 영국령에 있던 한 지역을 허락받은 게 지금 이스라엘 거예요. 그런데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우리 땅이다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우리 땅이다 그러고. 그러면 또 얘기. 그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또 자기들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살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참 이렇게 이제 꼬이고 꼬이는 데가 거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려면 마지막 대전이 일어나려면 이스라엘이 독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첫 번째 단추는 깨어졌다. 1948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 1등 공신인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일부를 살도록 허락해 준 것이다. 그래서 독립이 선언됐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3번 문제.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자, 38장 8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38장 이게 이건 3번 문제는 벌써 했네 그죠? 4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겔서 38장 5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무기를 잘 갖춘 이 나라들, 좋은 무기를 갖고 이제 전쟁 오는데 그게 바사라는 바사. 바사가 어디라 그랬습니까? 페르시아죠. 지금은 그 나라가 1900년 넘게 그 전부터 페르시아라고 하다가 나라 이름이 바뀝니다. 이름이 뭐죠? 이란입니다. 이란. 언제 바뀌었죠? 잘 모르죠.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지만은 뭐 그거를 기억하시면 여러분 천재예요, 천재. 1935년에 이름을 페르시아에서 이란으로 바꿉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관계가 좋았는데 언제 이 이란이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바뀌느냐?
호메인이라는 사람 아시죠? 호메인이. 예, 호메인이. 예, 신정국가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역사는 천년 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신정국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호메니가 하는 말이 다 법이에요. 법. 신이니까. 자, 그게 1979년입니다. 1979년. 근데 이 바사에 대해서 바사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예언에는 바사라 그러지 않고 엘람이라 그래요. 엘람. 그러니까 여러분 엘람이라는 단어가 나오든지 바사라는 단어 나오면 지금의 이란이라 생각하면 돼요. 이란. 예. 바사 말고 또 어느 나라라고요? 엘람. 네, 엘람. 네. 예레미야서에서는 엘람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네, 거기도 마지막 전쟁에 대해서 언급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이 바사, 엘람 이게 지금의 이란이다. 이란. 이란도 이 전쟁에 동참한다는 거예요. 이 전쟁에 동참. 그 다음에 쿠스는 어디입니까? 쿠스? 이디오피아. 천재 되시는 분들이 좀 계시네. 이디오피아. 그 다음에 붓은 어디라고요? 리비아라고 그랬죠. 리비아. 그러니까 이게 아프리카도 포함되는 전 세계적인 전쟁이다. 근데 주동 세력은 북쪽에서 온다. 북쪽에서. 주동 세력. 자, 5번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마곡 땅에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에스겔 38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한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네.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로스라 그랬죠. 메섹과 두발. 이 로스가 어디냐? 여러 이제 세월이 지나오면서 이게 로스가 뭐 여러 나라들 언급했는데 19세기부터 이제 어느 학자 중에 게세니우스라는 사람이 이 로스를 러시아라고 한 거예요. 러시아 게세니우스라는 이제 그 BDB라는 사전을 이제 그 만든 대표적인 사람. 그래서 이제 그 학설을 받은 카일 델리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과 그리고 세대주의라는 이제 이런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라고 한 거예요. 러시아. 그 다음에 메섹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모스크바라 그랬어요. 모스크바. 메섹은 모스크바. 두발은 어디라 그랬죠? 모르겠죠, 그죠? 이때는 목사님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토볼스크라고. 토볼스크. 시베리아 주에 있는 도시인데 인구는 많지 않지만 러시아의 종교적 성지입니다. 그렇게 이제 그걸 토볼스크라 그러는 거예요. 자, 최초의 러시아 정교회가 들어선 지역. 그렇게 이제 이런 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게 있으니 제가 100%는 아니라고 그렇게 제가 약간 아리까리하게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두고 있어야 된다. 관심 두고 있어야 된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이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에서 북쪽 끝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전쟁이 북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주동에 대해서 시작하는 전쟁인데 여기에 중동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아랍 사람들보다 이란 사람은 아랍 사람 아닙니다. 셈족 계열이라니까요. 셈족. 그리고 이제 이 30판 이전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야벳의 아들들이에요. 야벳의 아들들. 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세계적인 전쟁이 된다. 그리고 마지막에 일어나는 전쟁은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전쟁이라는 이스라엘 전쟁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래요. 아마겟돈. 먹이 또 골짜기에 일어나는 전쟁이다. 근데 제가 이리 자꾸 하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그대로 겟돈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했죠. 자 5번 문제가 그렇습니다. 마구 땅에 있는 지역은 로스, 메색, 두발이라. 러시아일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호메니가 그 전까지는 친서방 정책을 쓰던 이 나라가 러시아와 가까워지고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돼. 그래서 목표가 유대인을 지구상에서 없애는 거. 그게 목표입니다. 하마스 폭력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참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6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곡을 이끌어내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는가? 38장 17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여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명령 내려서 내려가게 하는, 끌어내리는 거. 아가리를 깨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살이의 주인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우리 개인의 삶뿐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의 주인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열방의 주인도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자, 그래. 그러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불행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서 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와야 종말 전쟁이 있어야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일어나야 될 전쟁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전쟁. 그럼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이 상급은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이 전쟁의 당사자들은 아닙니다. 당사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별히 선교의 사명을 크게 받은 것 같아요. 크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고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 돼. 전하고 물론 직접 간접적으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지겠지만 당사자는 이스라엘하고 국가의 전쟁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죽겠죠.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제가 요 정도만 설명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걱정은 하지 마라. 하나님 다스리고 계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보호하신다. 이렇게. 마지막 때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뭐 마지막 때만 하나님 보호하시겠습니까?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7번 문제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곡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일으키시는 목적은 무엇인가? 에스겔 38, 2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뭡니까? 나는 여호와다.
이것을 불신자들까지도 다 알도록. 그러니까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난다는 것.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이 드러난다는 것. 사람들은 뭐 핵 끓으면 벌벌 떠는데, 여러분 핵이 천두가 있은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보면 그들 무기뿐 아니라 무기가 저끼리 서로 치고받고, 그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유황, 소돔 고모라 성에 유황이 막 빛처럼 쏟아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그래 된다네. 유황이 빛처럼 내린다. 전염병이 돌고 피로 심판한다. 쏟아지는 폭우와 우박 덩어리, 이런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자, 이 전쟁에서 누가 패배하는가? 이 곡과 마귀의 전쟁이 에스겔서 38장, 39장 전체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전에는 얘기하지 않았죠. 39장, 자 11절, 13절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의 말씀이니라. 하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에 이들이 다 죽는다는 거예요. 매장하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7개월 걸린다는. 7개월. 7이 완전 숫자입니다. 하도 많이 죽어가지고 매장하는데 7개월이 걸릴 정도로 다 죽는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 곡의 군대가 패배한다는 거예요. 곡의 군대. 자, 곡과 곡의 연합군이 패배한 이유는 무엇인가?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언약의 백성이 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질문의 답이 뭐냐? 이스라엘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무슨 언약입니까?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린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내 백성이다. 너를 건드리는 자는 나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내가 보호한다는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을 내린다. 자, 이런. 그러니까 열방이 스스로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느냐, 언약의 백성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자 하나님 괴롭히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대하는 자 하나님이 선대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이 저주한다는 거예요. 호메니아가 이스라엘을 저주했잖아요. 저주해요. 없어져야 될 민족이다. 이게 저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란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켜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10번 문제입니다. 문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중에 성도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0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미워해서 계속 못 살게 구는데 담대하라. 겁내지 마라. 왜? 내가 다 이겨놓았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환경 보고 겁내지 말고, 아이고, 내가 사는 동안에는 종말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요.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 청년 때 이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 오실 때가 굉장히 가깝지 않은 나이 가면서 제가 그때 고기도는 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장가는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겁내지 마십시오. 종말의 때도 겁내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너는 내 것이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보호해 주시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돌아오겠습니까만 돌아올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그렇게 지금 저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저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고 아직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도 그래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해놓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해서 핍박을 준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겨놓았다.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 신앙을 갖고 담대해라. 아무도 너희들을 하나님 뜻 아니면 해코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해코지하지 못한다. 아무도 너희들을 이길 수 없다. 내가 다 이겨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시대와 상관없이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어도 겁낼 것 없다. 십자가만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만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통성기도입니다. 구역식교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이번 가을에 교회와 구호마다 큰 부흥을 주시도록 작정된 태신자들이 모두 교회에 나와 은혜 받도록 전도 초청줄에 강력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증거되도록 아버지의 손으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이 되도록 그리고 세계 돌아가는 일을 보면서 무서워할 일이 아니라 걱정할 일이 아니라 깨어있는 믿음, 담대함,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믿고 담대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런 제목을 따라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 주여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셔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믿음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피차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가을에 교회와 교구마다 큰 부흥을 주시기 원합니다. 작정된 태신자들 하나님이여 태신자로 품고 기도하고 있는 자들 다 교회 나오게 하시고 꽃전도와 노방전도와 하나님 아버지 또 중보기도를 통하여 또 개인적인 하나님 관계전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고 전도 초청주일에 하나님이여 설교가 강력한 복음적인 메시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결단하는 시간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프신 성도님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기적적인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한번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지금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